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5절 두 구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죄송한 거는 어제 제가 평소 때 PPT 하는 글자는 포인트를 28에서 38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틀을 바꾸니까 이게 42, 44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글자 크기를 가늠을 못해서 오늘 글자가 좀 작은데 내일 아침부터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십자가의 도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대한 말씀을 말합니다. 즉 십자가의 도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복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하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예수님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유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이 십자가 그 자체가 로마의 사형 틀을 의미한다. 그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십자가의 의미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간략하게 소개할 터이니까 평생 이 의미를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매달려서 죽으시는 그 사건 이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죄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벌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방금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만족되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의미인데요. 십자가는 대속의 진리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한 제물로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 대속물의 원어적인 뜻은 해방하다, 결박을 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있으면 노예에게 값을 쳐주어서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속전의 의미가 대속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의 속전이 되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흑암의 사슬에서 해방되었고 이 대속의 제사로 말미암아 만민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끔
멸망의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뀌는 사건이 대속의 사건입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공통적으로 만족시켜 주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네 번째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곳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가, 그걸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를 십자가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것이 뭐냐면 대속, 그 죄인을 위한 속전을 지불해 주시는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로마의 사형 형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죄사함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드러난 네 가지를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있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세 번째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내가 동의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우리 십자가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의미는 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잘 알 때 우리 스스로가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일꾼들, 사도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됐습니다. 근데 나의 신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 둘을 만족시키는 예수께서의 하늘의 미리 되심, 죽으심,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모든 사람에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설교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드러났습니다. 세상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의 진리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뭔가 행동을 하고 뭔가 충족시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아무런 우리의 행위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그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가야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 있지, 구원받을 수 있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의 진리가 믿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분은 초월하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나니까 그게 완전히 뒤바뀌는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진리,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진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서 두 부류가 딱 나누어집니다. 전자는 예수 십자가의 진리가 미련하게 느껴진 자이고, 후자는 그 진리가 믿어지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진리가 미련하게 느껴지는 사람, 그 진리가 내 것으로 믿어지는 사람, 아마 여러분 모두는 후자일 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헬라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야지, 좀 뭔가 알아야지, 논리적으로 맞아야지 되지 라고 충분히 그들은 생각하고 있을 건데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세상이 자기네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알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 예수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 이 예수 십자가 중심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가 되는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을 근원으로 힘겨운 종교인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곤 합니다. 이 원리를 잘 모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정 수준의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지고 자기보다 거룩하고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리이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 있으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 위에 매다는 삶, 그게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중심의 삶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야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것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자, 오늘 이 네 가지 십자가의 의미 꼭 기억해서 내일부터 하나하나 그 말씀들을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공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대속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는 것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이고, 나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저를 따라서 한 번, 두 번,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